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떤 게 과연 신앙의 삶인지, 과연 신앙의 삶은 어떤 것인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자의 신앙생활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유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했을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말한 것 보면은 인생을 상당히 많이 산,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지위도 높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쉽게 이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이사하는 게 참 쉽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맡기고, 그리고 이삿짐 나를 수 있는 차가 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동원돼서 쉽게 이삿짐을 옮기고 나를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특별히 고대 중동 그때에는 이사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직선 거리로 따지면은 뭐 구국학색이겠지만 한 2,5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서울서 부산까지가 얼마나 될까? 400km가 안 되더라고요. 400km 잡고 갔다 왔다 3번 왕복하고도 몇백 킬로가 남아요. 그러니까 2,500km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먼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데리고 갈 그 식솔들이 얼마냐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2,000여 명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사실은 지도가 없었습니다. 칼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2,500km 되는 중동의 그 참 삭막한 사막길을 걸을 때에는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도되고 하나는 도적됩니다. 그걸 계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계산을 합니다. 그게 쉬운 이동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칼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누가 멋있게 보입니까? 어떤 신자가 아름답고 멋있게 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께 언제 우리의 고개가 숙여집니까? 어렸을 때 뼈 빠지게 일어납니다. 얼굴이 새카매요. 손등도 새카맣고 칼쿠리 손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그 피곤한 몸인데도, 그때는 시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짜 멋있는 신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그래, 저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누구요? 어느 때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까지도 힘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전주에서 이사하지만 살다가 서울로 이사가면 모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긴장해요. 낯선 땅 아닙니까? 근데 지금이야 다 집도 알아보고 이사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는 다 이웃이 알고 오래 살았으니까 참 내 마음대로 나가면 어디에 뭐가 있는 것도 알지만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서울로 이사가면 가도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토착한 아브라함,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고대 중동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종교가 그들의 중심입니다. 가나안 땅의 종교는 뭔 줄 아세요? 그들의 초속 종교가 바알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부터 한 줄 아세요? 놀라운 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옮길 때마다 뭘 하냐면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린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을 믿는 토속신앙이에요. 140년 전 대한민국 아니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의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든 어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수교라고 말했어요. 야수교. 외국 종교라 이 말이요. 선교사님들 서로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중동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 낯선 땅이잖아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자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의 신앙생활은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인정받되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사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삽니다. 몇십 년이 흘렀지요. 그의 아내 사레가 127세입니다. 아브라함은 137세지 10살 차이니까. 그런데 127세에 가나안 땅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 앞에 얼마나 석을 피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해촉서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당신들 땅에 나그네여 우구하는 사람입니다.
땅 한 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매장하게 되는데 그 땅을 좀 나에게 좀 팔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해족속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두 개의 단어가 기가 막혀요.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누구라도 다 땅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말하십시오. 이게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고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살면 살수록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세상에 파묻혀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그들을 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자의 삶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살지만 그들의 주인처럼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신자의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을 책임질 줄 아는 삶을 사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돔 고모라와 연합한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이 엘람왕 그둘라오멜과 동맹한 그 나라들에게 매년마다 조공을 해서 12년을 바칩니다. 근데 12년을 바치고 딱 끊어요. 그러니까 13년에 이 배반한 걸 알고는 동맹에서 그둘라오멜을 중심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행동한 줄 아세요? 그날 그 말 들음과 동시에 바로 318명 가신을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동맹한 그 부족들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와 연합한 그 나라들도 막강한데 그둘라오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졌어요. 그런데 집에서 키운 318명 그리고 동맹한 그 군인들 해봤자 여러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조카로 사로잡혔다는 말을 들은가 동시에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달려가서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리고 조카 롯과 전리품을 데리고 다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취한다는 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있을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첫째는 늙었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사실 조카 롯이 잘로도 말로 말하면 싸가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조카 롯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자기들의 재산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서로 좋은 초지를 얻겠다고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친족끼리 싸우면 안 된다. 가족끼리 싸우면 이건 안 된다. 이 말은 성도들끼리 말다툼하거나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네가 선택해라. 그때에 조카 롯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삼촌은 나이가 들었고 내가 움직여도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그 말을 안 해요. 그리고는 소돔 고모라를 보니까 애굽 땅과 같고 에덴과 같이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나요. 여러분,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그렇지 않아요. 참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조그마한 거 가지고 놓고 말할 때 그거 놓으면 손해볼 것 같지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통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다 할지라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믿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런 조카 롯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밤중에 달려가서 다시 그 적과 싸워서 이기고 모든 포로와 전리품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이 신앙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거기에 꼭 여러분들이 담궈둬야 할 게 있어요. 사람답다는 사실입니다. 뭐답다고요? 사람답다는 거예요. 멀리서 본 목사와 가까이서 만나서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이에요. 이게 있어야 해요. 멀리서 봤더니 참 영적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가깝고도 먼 당신 같은데 막상 같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인간적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기도만 하고 예배만 잘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어떤 때는 쓰레기도 같이 줍고 불 피울 때 눈에서 눈물 나면서 그걸 다 하면서 같이 하면서, 그러기고는 그 고된 일도 같이 하고 어깨를 부딪히면서, 그리고는 잠을 못 자면서도 어떤 일을 일궈내는 이런 인간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게 누구에게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은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부모와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게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롯을 인도했다고 말해요. 이게 창세기 19장 2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참 아브라함 멋있는 사람입니다. 옛날 일 생각하면 그냥 모른 채 해도 되는데 아니요, 그것과 무관합니다. 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이래야 해요. 딱 흔히 이렇게 속에다가 깔코리 넣은 것처럼 해놓고는 언제 기회만 봐라, 내가 한 번 내 한 방 먹여주겠지.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이게 없어요. 꼬골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담고 있지를 않아요. 다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는, 부모님을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형제간이 우애하고 가족을 잘 돌보는, 디모데서에 보면은 장로의 자격이 뭔 줄 아세요? 집사의 자격이 뭔 줄 아십니까? 감독의 자격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라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친족을 돌볼 줄 안다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공경할 줄 알고 형제간에 우애할 줄 알고 돌아볼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생활이라고 말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누가 아브라함을 영접한 줄 아세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영접합니다. 하나는 소돔왕이 영접하고 또 하나는 놀랍게도 살렘왕 멜기세덱이 영접합니다. 근데 소돔왕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인간입니다. 모든 전리품은 네가 가지고 사람만 나한테 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실하늘이라도 가져오지 않겠다고. 다 가져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치부했다는 말 듣지 않으련다. 그리고 한 터럭도 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단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 그들이 먹었던 음식 당연하다. 그리고 나와 동맹한 새 군사들, 그들에게는 분깃을 전리품에서 나눠준 건 당연하니까 그들에게는 나눠줘라. 그리고 실 하나 건들지 않고 아브라함이 딱 끊고 소돔왕이 조건을 제시한 물건을 만지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습니다. 멋있지요? 살렘왕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참 달라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달라요. 살렘왕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 살렘왕이 왔을 때에 그냥 오지 않아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먹도록. 그리고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살렘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0분의 1을 띄어서 살렘왕에게 드립니다. 10분의 1을 띄어서 살렘왕에게 드립니다.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소돔 고모라 왕에게 말합니다. 전리품 중에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전리품 갖는 거, 분깃 갖는 거 당연하다, 싹 나눠줘요. 그리고 자기는 한 터럭도 가지질 않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의 신앙생활은 사람의 도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도리도 잘하고 하나님께 대한 도리도 잘하는 게 신자의 삶인데,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참 이 땅 믿음으로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아멘 모든 세계에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세워가고 책임지고 이끌어가면서 사람 도리도 잘하고 하나님께 대한 도리도 잘한다는 그런 인정을 받는 멋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